2007년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의 일생을 마감한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역을 이룬 그런 위대한 분으로 역사가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학자요. 그리고 그는 가장 위대한 교자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바르게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때 당시에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로서의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자의 영광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그 비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나된 것은 하나님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일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거저 받는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모든 사랑을 이제 값없이 받는 것. 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값을 환산할 수 없으니까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 값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사람이 변화가 옵니다. 일반적으로는 냉정히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은혜로 산다. 사람의 은혜든 하나님의 은혜든 다 생각해 보면 은혜로 받고 사는 거지 자기 노력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미래에도 은혜로 살 것이며 현재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이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와 이슬을 내리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이런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이면서 보이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신령한 은혜요 내적인 은혜라고 말하는데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속에는 양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특수한 은혜라고 말하며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또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이는 은혜는 비교하는 은혜고 보이지 않는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더 받았다 덜 받았다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이 사균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악한 자와 선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시에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 받지만은 깨달을 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신비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크게 말하면 이제 비교되는 은혜는 사실은 인간에게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면 비교지 않는 은혜는 하나님에게 이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받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도 3살 이후에 은혜를 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기억되는 은혜, 3살 이후에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는 기억된 은혜고 3살 이전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 깨달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3살 이전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부모님이 낳는 그것을 내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길러준 것을 모릅니다. 3살 이후는 내가 밥 먹고 내 옷 내가 입고 내가 걷고 다니면서 부모가 조금 도와줄 뿐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라고 말하고 3살 이전은 절대적인 은혜인데 이건 내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효자가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할 때는 효자라고 말하고 기억되지 않는 은혜를 깨달음으로 할 때에는 하나님의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큰 은혜에 이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변화가 오는데 첫째로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생명, 내 용모, 내 건강,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 은혜로 받을 때 자기 자신이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로 받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받았다고 할 때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신교의 비전 선언문 가운데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이 영광스러운 성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자기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겸손, 이 겸손을 지닐 때 자기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여기 만삭이 못된단 말은 우리나라 말로 팔싹동이와 같은 8달 된 난 사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님에게서 직접 배우지 못하고 담의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신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에 비하면 나는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나온 자 같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밖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작은 자. 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칭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에 보면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 다음에는 죄인 중에 교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교만한 것이 그 속에 늘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에 공부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서 공부한 지성인이었어요. 헬라의 철학을 통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이며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서 이제 신비한 깨달음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받은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던 죄의 모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도 이것은 찾기 못한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공부한 이 모든 노력에서 얻은 율법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봅니다. 왜? 그 겸손은 예수를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에 내게 있는 걸 자랑하면 남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때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감사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해지는데 이게 다 은혜로 통하는 비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감사가 많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불평, 불만, 탄식 이것은 감사를 빼앗긴 것이고 죄받은 인생이 누구냐?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자예요. 행복한 자가 누군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가 많아진 자입니다. 그래 감옥과 수도원에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감옥이나 수도원도 한 번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자리고 또 감옥과 수도원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이른 아침부터 해가 맞도록 먹는 것에서부터 잠자는 데까지 엄격한 훈련과 규율에 따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은 불평과 불만으로 차있는 자리요. 수도원은 감사로 차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이 자기 삶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생에 겸손과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 사람들이 왜 행복합니까? 감사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풍요와 환경 속에 살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은 그 속에 감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찾느냐? 은혜를 받아야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라고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스타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이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니라. 사랑은 평올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감사할 때만 복이야. 돈을 많이 벌었어도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복이요.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만 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복이 안 돼요. 똑같은 부모일지라도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하면 그 부모가 내게 복된 부모고 불평하면 복받은 부모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행복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시골에서 한 농부가 가진 고생을 다해서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농사지어서 고기를 넣어서 다 공부시켜서 학비 주어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어요. 출세한 거죠.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서울에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좋은 삶을 이루어서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니까 서울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와서 좀 며칠 쉬는데 자꾸 며느리 둘째가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하는 말에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냐?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냐? 하는 게 아들 보고도 야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말하는 게 애들은 또 철 모르는 것들이 할아버지네. 아 여객들이 나를 무시해. 간다 하고 말아서 시골 내려가서는 미숫가루 한 주일치를 딱 준비해가지고 돗자리 하나 딱 들고 와서는 아파트 창문에 딱 깔고 이 창은 다 벽보를 붙였습니다. 암흑의 판사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아들 관계를 파괴하고 내가 그동안 투자한 돈을 청구하노니 그 돈을 내놔라. 청구액 2억 5천. 내가 너를 낳아서 기르느라고 병원에 갔고 또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먹이고 그러고 너를 이제 돌보면서 대학 등록금까지 계산하니 2억인데 그동안 이자 보태서 2억 5천으로 청구한다. 그러면서 돗자리 깔고 미숫가루 들고는 아침 먹고 이제 딱 점심도 먹고 그걸로 앉아서 이제 시위를 벌립니다. 아들이 퇴근하게 오다 그걸 보고는 기절을 하는 거죠.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아들을 용서하소서. 이 아들을 좀 살려줘서.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냄새 나는데 나는 농부일 뿐이지 네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 투자하는 것은 내놓고 오늘로 너와 나의 관계를 끊자. 아버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오늘 작심하고 미숫가루를 내가 가지고 왔다. 돗자리 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용서를 그러면 내가 한 가지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내 아내를 데려다가 앉혀라. 아내를 데려다 딱 앉혀. 둘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말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무슨 말씀이다 하시죠. 그렇다면 내 아내를 시골로 보내라. 나와 같이 3년 동안 내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일하면 된다. 외양간에 가서 일하고 밭에서 채소 가꾸고 하면 이제 코에 내 냄새가 안 날 것이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 3년 동안 채소밭에서 이제 뭐 그때부터는 향수 뿌리고 훅가시 올 것도 없고 이제는 뭐 마사지 할 것도 없고 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 콧구멍에서 향기가 이제 농촌 향기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사람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가면 못된 며느리 군기 잡는 건 돗자리 깔면 되는 거야.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는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깨달아요. 뭘로 받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의 열자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면 눈을 밝히는데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깨달아요. 자연 만물을 볼 때 만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창조의 은혜를 준 창조의 신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를 볼 때 부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봅니다. 자기 아내를 볼 때 아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봅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리자로 보는 것입니다. 자식을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참으로 위대한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완전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가 샘물처럼 흐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 해방자여 그리고 핍박자여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나는 매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자다. 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곁에서 잘 죽는다고 증인들의 옷을 가지고 서 있던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자, 감옥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 그는 오히려 겸손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또 악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알았기에 그가 어떤 형편에 처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은혜로 사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요. 그 몸에 병이 들어 갖가지 이제 괴롭히는 가사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병이라도 하고 간질병이라도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에게 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약할 때 강하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욥은 그의 삶의 풍요를 누릴 때 갑자기 재앙이 닥쳐서 자식을 다 잃어버렸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가정을 잃어버렸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성공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약할 때, 실패할 때,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무슨 불행한 사람으로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다면 견딜 수 없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억울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잘못되어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할 당할 때 사람에게 원망하면 나는 그걸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하고 그걸 족하게 받아들일 때 내 병은 치유되며 문제는 새롭게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때 그것도 은혜요 가져갔다고 할 때도 은혜요. 그래서 빼앗겨도 그걸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내가 병들거나 이 속에 상처를 받아서 응어리져서 폐인되거나 그런
불행한 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게 됩니다. 비전선언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별세의 사도가 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닫으면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빚진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했다고 하는 말은 일을 더 했단 말이 아니라 내가 고생을 더 많이 했다. 그는 자기 고생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지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번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내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두리며 명마하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수고를 했지만 이 수고를 통해서 나는 내게 은혜가 더 컸다. 여러분 고생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때 실패만 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도날 때 부도만 나지 말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역사인데 그러면 그때 은혜를 받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왜? 인생의 사랑에 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빚진 자, 왜? 은혜이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난 것은 결국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시는 뜻을 알아세요. 가말리엘 마에서 배운 것은 이것도 역시 이방을 위해서 하나의 복을 전하는 지성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헬라의 철학자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재해석했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재해석을 하세요. 어떤 고생을 할 때 고생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걸 은혜로 재해석을 하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극복됩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가난을 재해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을 배우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받으세요. 내가 이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다른 남편보다 나는 어찌하여 부족한 남편을 만나서 이 고생하는 거 탄식하지 말고 더 좋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까? 그걸 재해석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큰 사랑을 받으라. 그래서 이 상처를 은혜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달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물만 마시고 살았는가. 계속 점심을 못 먹으니까 입가 쓰라리니까 물만 마시고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왜 눈물을 이렇게 피우듯 쏟으면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눈물이 어디서 나는가? 내가 하루 동안 마신 물도 없는데 무슨 눈물이 체내에서 이렇게 나올까? 그런데 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마신 물로 눈물로 바꾸어서 이렇게 쏟아낸다는 걸 알았어요. 신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있어서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사 예수 가난을 배워 그 은혜를 받도록 하셨으니 우리 아버지는 나 때문에 가난한 아버지로 이 세상을 사신 것에 대해서 내가 불효자다. 이런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인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기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자기를 구원해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린 은혜입니다. 이것을 갚는 길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한 그 은혜를 뭘로 갚겠습니까? 갚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기에 목숨을 바치며 빚진 자로서의 그의 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 성령으로 이게 충만케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은혜로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은혜를 받고도 불평하며 살아왔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 날마다 겸손과 행복과 그리고 세상을 살려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